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동료가 뜨인돌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시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뜨인돌 식구들이 참 착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설교 길다고 타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족한 설교로 은혜 받아주시는 뜨인돌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그의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났을까? 먼저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부르면서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기고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효봉 집사님 같으면 내 아들 예준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들이 없으시고 딸이 없으시면 그냥 사랑하는 조카나 제자나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앞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이름 아직 안 지었을 테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짓지요. 내 아들 요한아 아니면 내 딸 에스더야 해가면서 나는 무슨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날까? 여러분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내 아들 솔로몬아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참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 왕은 영적인 거인이 맞다. 인생과 신앙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이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 자기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거든요. 내 아들 솔로몬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들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분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될 아들인데 나라 잘 다스려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인재 등용 잘해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세 가지로 유언했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분을 버리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좀 의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니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의 아비 나의 이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944번 쓰였답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산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등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등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야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지식은 직접 등산하면서 터득하고 배우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야다는
성경 공부에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배우는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닙니다. 다윗은 신학교에 나온 적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선지학교에 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는 저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저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마다 하는 일이 제사, 예배, 설교,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 직무로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중에 좋은 것을 빼돌려서 삶아 먹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데 제가 그거 헌금 빼돌리면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바른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남녀가 동침할 때 안다라고 써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안다, 야다예요. 아담이 하와와 야다해서 가인이 잉태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야다라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네 애비인 나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가 다윗보다 더 많이 압니다. 다윗은 성경 지식으로 하면 저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성경 속에서 머리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자기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이야기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인은 키가 230m였습니다. 230cm. 죄송합니다. 230m 인간은 없어요. 겁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다윗이 8형제였는데 7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중에 3명의 형이 군대에 참전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세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시켜서 마침 갔는데 골리앗이 떠들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전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했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간 날이라고 해서 골리앗이 특별히 다른 내용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했던 그 말 똑같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인 골리앗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안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윗은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지금 이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삶 속에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 시간에 아는 하나님 말고요, 성경 읽을 때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 그 다윗의 그 하나님 말고요, 다윗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뛰어나와서 양을 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솔로몬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이 무엇이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물맷들 들고 너 죽어서 하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말로만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다윗의 평생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하나님 말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신학 교수의 하나님 말고요,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30살이에요. 그때로부터 70까지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 10대 중후반입니다. 왜냐하면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3명만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4명의 형들은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얼추 다윗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엑소가 된 거예요. 소녀시대 된 거죠. 가는 곳마다 다윗, 열광의 도가니죠. 제가 다윗이야?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왕이 시기질투해서 창을 던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윗을 못된 놈, 세상에 귀여워해주고 골리앗 좀 쓰러뜨렸더니 왕위를 넘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영무도한 놈이라고 언론을 몰아붙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닙니다. 10여 년 넘게 다윗은 그 광야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붙잡고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속에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들어있습니다. 참 얄궂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배웁니까? 광야에서 배웁니다.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험악하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를 듣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외국으로 망명하고 미친 척하고 동굴 속에서 이슬 받아먹고 뱀 잡아 먹어가면서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를 원한다.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은, 그런 말을 누가 할까요? 아내가 합니다, 주로.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당신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지식을 쌓아서 성도들 앞에서 지식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야. 이게 제가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주중에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이 10개가 넘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면 일주일이 끝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말씀 가르치는데, 그건 목회가 아니야. 지식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야. 저의 사역의 근본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할 때 저는 앉아서 공부해요.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잘난 척해요. 왜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는 그건 목회가 아니야, 지식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런 비판을 했을까요? 삶이 문제입니다. 목사인 제 삶과 성도들인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제 삶이 변했을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정말 그 다윗의 하나님을 제가 배웠고 그 다윗의 하나님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제 삶도 변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변했을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볼 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부패한 그 교회 목사,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보다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뜨인돌 성도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이 손가락질하는 그 부패한 목사 밑에서 배우고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고 양보와 희생은 조금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겸손히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내 본 적이 없다고. 뜨인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삶이 변화됐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다른 교회 목사들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삶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었을 거라고. 그런 모습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느냐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아픈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변화됐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포기했다고 말할까 봐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3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정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에요. 2014년 새해에 다윗의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의 1차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저는 이 두 번째 유언이 다윗 신앙의 진수라고 봅니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기쁜 뜻.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 다라시라는 단어는 자주 찾아간다,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찾으신다, 방문하셔서 조사하고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 솔로몬아, 마음을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섬겨라. 정답입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저는 다윗처럼 유언하고 아들에게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진짜와 가짜는 마음에 있습니다. 쭉 정리하고 알곡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속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금난세 씨와 똑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어머니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광복절이었습니다. 생중계로 광복절 예식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앞에서 금난세 씨가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난세는 지금 대통령 앞에서 주의하고 있는데 너는 난세하고 똑같이 공부했으면서 뭐 하고 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성가대 지휘한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 지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일에도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잘생겨서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 다라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방문하실 때 어떤 마음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방문하신다면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실까? 온갖 세상의 쾌락과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아닐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마음일까? 마음은 공장과 같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직분과 관계없이 가짜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의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가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거 요겁니다. 솔로몬아, 네 마음 살펴라.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왕이니까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쁜 뜻으로, 기쁜 영혼으로, 뜻은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주일에 꼭 가야 돼요? 스키 타러 가면 안 돼요? 스키 타고 싶은데 예배 빠지면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 할 것 같고.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오면 좋겠어요? 오지 마. 그런 말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죄인은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면 설교 길어도 괜찮아요. 근데 억지로 드리면 싫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사울 왕을 이을 왕을 세우려고 도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흥분했어요. 와, 너무나 멋지구나. 제가 왕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와 그 사람들의 힘을 보고 용모를 보고 선택하지 말아라. 키 180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 봅니다. 그 기도도 좋은 기도인데 여러분 중심, 여러분 마음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 봐요. 저도 외모 보거든요. 모르셨죠? 인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 신경 쓰는 것 필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찾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내가 정말 내 인생 들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고 싶으냐? 그 마음 말이에요. 흉내내면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냔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솔로몬 어땠을까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정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린 건 여자들이에요. 제가 청년부 15년 사역하면서 자매들 때문에 무너지는 형제들 수도 없이 봤어요. 실력이 너무 좋아요. 재능도 많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그 성적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요. 한국교회 목사들 보세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솔로몬의 부인이 이집트 여자였어요.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 여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하게 만들 거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이 어떻게 됐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지 부인들 이름도 다 못 외워 따랐는데 제가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에요. 외국 이름들이어서 외우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끊지를 못해요. 주목해야 될 것이 4절입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솔로몬은 내가 이방 여인들 데려와서 바꾸면 되지 뭐 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방 여인들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여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이요?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뭐 했겠어요? 선지자들 부지런히 솔로몬에게 보내셨어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돌이켜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온갖 우상들이 이제 솔로몬의 노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나라의 우상 산당들을 예루살렘 주위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네 나라를 네 신하에게 뺏으러서 네 신하에게 줄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갔어요.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지옥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다윗 때는 우상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온갖 우상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눈물로 침대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솔로몬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은 망했어요. 마음 말이에요. 마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3번째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입니다. 우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 있다고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실 거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왜 몰라? 나사렛 사람 아니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 파악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토록 그분을 버리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이 백성은 많습니다.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주마.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 아이를 엄마 둘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그 사건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거인인 다윗이 남겼던 유언, 우리가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자.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그분을 버리지 말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유언을 간과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